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사라를 누이의 동생이라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힌 자이죠. 처음에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였을 때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로부터 24년에서 2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반복되는 죄의 모습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 속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빼앗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어떠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러한 자로 부르셨고 그러한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이며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지 않고 누이라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면 죽을까 봐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아브라함의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할 말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내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라고 말을 했을 것이죠. 사라가 내 아내라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어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짐이 증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은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대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사라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질책하시며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십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의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말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꾸짖음은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꾸짖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들이 그들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핍박받을까 두려워 그들처럼 살아가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틀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회사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 믿는 이들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을까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경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실망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바로 서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게 됨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이들의 합당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비난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 해도 믿는 이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 역시 참된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속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향한 심판과 함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앞에서 거짓된 행위를 하며 그들 앞에 거짓을 말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그 즉시로 아비멜렉의 집 안에 은혜를 내리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판을 구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